안녕하세요. 조학당 시범 칼럼 오늘도 차원 상승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주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통해서 차원 상승을 풀어보는 과정을 진행을 하겠는데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상승을 하느냐, 그 각각의 그 사람의 몸에 그 7개 차크라가 활성화가 되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7차원 상승이다. 그래서 7개 차크라에 대응해서 7차원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원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우리 몸에 있어서의 변화 과정은 그 의식을 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몸도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 몸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고 해가지고 크리스탈 빈몸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반드시 연금술적인 변형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7개 차크라의 봉인 해제 과정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잘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7차크라 봉인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봉인해제 과정, 봉인해제에 대한 내용,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써있고 7인으로 봉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7개의 인으로 봉해 있는 두루마리를 이제는 그것을 인봉을 떼는 거죠. 떼가지고 이렇게 펼쳐서 이제는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7개 뿔과 7개의 눈,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7영이다 해서 이렇게 7뿔, 7눈, 7영. 그래서 다 이게 칠수로 다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7개의 그 봉인된 7개의 봉인된 문서가, 두루마리가 이제는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두루마리와 그 7의 인을 떼시리라 하는 게 이제 봉인 해제가 된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5장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돼 있다. 요게 이제 7개의 그 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 요게 이제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인을 뗀다고 하는, 떼면은 뭐냐면은 요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이제는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면서 이 내용대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현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요 안에 있는 문서 내용은 일종의 말씀, 로고스적 구조로서 어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은 이제 코드를 짜보신,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를 짜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코드를 이렇게 짜면은 코드가 이렇게 문서 형태로 이렇게 쭉 그 텍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문서들이 이렇게 봉인돼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컴퓨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가동이 안 돼 있었던 프로그램들이 있듯이 이렇게 안 돼 있게 감춰져 있던 그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프로그램을 봉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죠. 이렇게 실행시키는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웨어에 그 프로그램들이 7개가 있는데 그 7개의 프로그램들을 순차적으로 실행시킨다, 그게 봉인을 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 7개의 그 우리 차크라가 그동안에 봉인돼 있었다고 하는 거, 봉인돼 있어가지고 실행이 안 돼 있었다네, 안 돼 있었는데 이 봉인을 이거를 떼면은, 그러니까 봉인 해제가 되는 거죠. 봉인 해제가 되면은 요 위치에서 돌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드웨어라고 보면은 요 위치에서 돌아가야 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가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변화의 운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뗄 때마다 거기에 상응되는 프로그램들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돼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봉인이 떼지면서 차크라가 그 봉인 해제가 되면서 거기에 있는 주 내용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변화 운동을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들이 가동이 되면은 우리를 가둬뒀던 감옥, 이중 매트릭스 구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중 매트릭스 구조가 이렇게 우로보로스 개념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원래 우로보로스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를 가두고 있는 건데, 이걸 깨고 나오는 그 과정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뭐냐면은 요거를 깨고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원래 설정되어 있던 것들이 깨지지 않았던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가동이 되면서 이거를 깨고 나오는, 이 구조, 이중 매트릭스 감옥 행성 구조를 깨고 나올 때에 그것은 뭐냐면은 이기고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기고 나온다. 그러니까 그 감옥 구조를 깨고 나온다. 이기고 나온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그 이기는 존재가 출현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는 존재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he that overcome 이라고 하거든요. he that 이기는 그라고 나와 있어요. 이기는 그라는 표현으로 요 감옥 구조를 깨고 나오는 존재가 형성이 돼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he that overcome 이기는 그 이렇게 하면서 이 7개의 차크라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이블에서는 7개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우주의 근원 태양의 빛이 들어오는 것은 성령이 빛이 들어오는 거죠. 성령의 빛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속에 성령의 불빛을, 그러니까 7 촛대의 불꽃을 밝히는 거죠. 밝히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리 자신에 있어서 성령이 들어오는, 성령이 임재를 해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개념이 된다. 그럴 때 우리 몸에서 이렇게 요 어린아이와 같은 요 상태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he that overcome 이기고 나오는 그가 생성이 돼서 나올 때 요게 바로 이기는 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이렇게 임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 성령의 빛이 들어온다고는 성령이 머무는 그곳이 교회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와 같은 그 위치, 메커니즘, 그런 상태가 작동을 하는 게 사실 7개 차크라라고 하는. 그래서 7개의 교회라고 동방의 7개 교회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교회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그가 출현을 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이기는 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7교회 교회, 그러니까 7개의 차크라, 그러니까 7교회 교회가 7개의 차크라가 되는 겁니다. 그 7개의 차크라가 바로 7개의 그 등잔, 7등잔, 7등잔의 등잔이 켜지는 위치에 7개의 교회가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몸을 이제 교회로 생각하시면,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몸이 교회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고 성전이고 사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그 우리에 있어서 7개 차크라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그 교회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기는 그라는 존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돼서 나올 때에 이기는 그라는 존재는 결국 이 이중 매트릭스 구조, 지금 용뱀이 지금 감싸고 있는 용뱀에 의해서 가둬진 이 구조를 깨고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뭐예요? 이 용뱀을 가리켜서 기독교에서는 뭐라면 이걸 붉은 용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이게 붉은 용. 그래서 이기는 그는 뭘 이기냐면은 붉은 용을 이기고 나온다. 그래서 레드 드래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가 이 붉은 용을 이기고 나올 때 이 구조, 이중 매트릭스 감옥 구조를 깨고 나오는 건데, 이기는 그가 그러면 어떤 거를 얻게 되느냐? 뭐 이기게 되면은 전리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리에 대한 그 전리품을 당연히 얻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교회에서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영생의 과일을 먹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서마나 교회 두 번째 차크라에서는 둘째 사망이 없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근데 둘째 사망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나중에 제가 기독교 강좌를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둘째 사망이 없다. 이것은 영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불사 영생체가 된다. 세 번째, 교회에서는 감췄던 만나와 흰돌을 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리품이 생긴단 말이에요. 감춰진 만나와 흰돌을 줄 터인데 받는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 이렇게 돼.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그 네 번째 차카라에서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권세를 준다고 하는 게 뭐 우주의 제왕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새벽별을 준다, 샛별이 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대 교회에서는 흰옷을 입는 존재다. 흰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14만 4천의 그 상태에 도달한 자들이 바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기는 그가 바로 흰옷 입은 자라고 하는 거죠. 흰옷 입은 14만 4천 상태에 도달한 자가 바로 이기는 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14만 4천의 그 존재가 되려면은 바로 이기는 그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에서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거룩한 예루살렘 성의 그 이름을 기록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하나님과 앉는다 하는 건 뭐야?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 한 몸이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된다. 그런 상태. 그러니까 신인 합일이 된다. 그걸 동양적으로 신인 합일이다.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사실 이기는 그겁니다. 이기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이기는 He that overcome, 바로 이런 이 He that overcome이 바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면 그거는 12장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여자와 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 한 여자가 있는데 임신한 여자가 있어요. 그 임신한 여자가 그 아이를 배워서 해산을 하게 된다라고.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임신한 여자가 있잖아요. 임신한 여자를 이 붉은 용이 이 임신하는 여자가 요 여자가 임신의 해산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붉은 용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개념으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요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아이가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형성이 돼서 이렇게 나올 때에 이 용이 이렇게 올라와서 용이 이렇게 삼키게 되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삼키게 되면 어떻게 돼? 다시 우로보로스 구조로 이중 매트릭스 안으로 갇혀 들어가는 거죠. 만약 이 존재가 삼켜지지 않으면은 이 머리를 깨고 나오게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붉은 용이 삼키려고 하는 거와 이 아이가 태어나는 거와 동시에 여기서 이 현상이 이제 마주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바로 붉은 용이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에 하늘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이렇게 끌어올린다, 상승시킨다 라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지금 방금 본 여기 12장 5절 내용을 보면 여기 5절 내용 요겁니다. 요 내용을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이긴 자에게 주는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도 보면 알겠지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이것이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의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기는 그에게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이 표현 자체가 그대로 여기에 그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사실은 요 아들, 여자가 낳는 이 아들이 바로 He that overcome, 바로 이기는 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아이는 a man child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바로 우리가 태어나게 하는 이 아이가 바로 he that overcome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기는 그다. 그래서 지금 요 아이가 이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져야 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건데, 요 아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요 아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요 아이가 생성이 된다는 게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이 돼 있다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이걸 아무도 풀지를 못하니까 답답한 얘기죠, 사실은. 이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생성이 돼서 나오는 아이예요. 만국을 다스리게 되고 그 아이는, 그녀의 아이는 catch up to God. 그건 뭐야? 들어올려진다는 거죠. 올려진다. 상승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잡아서 올린다는 뜻이죠. 잡아서 올리는 거니까 상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 마스터, 이렇게 차원 상승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신이 들어 올리는 거죠. 이 들어 올린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것을 catch up이라고 catch up unto God,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올라갈 때 붉은 용이 그러면 삼키려고 계속 하겠죠? 이렇게 쫓아가면서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건 요걸 깨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가면 여기가 하나님 보좌니까, 하나님 보좌에 함께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쫓아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쫓아서 하늘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로 넘어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그 감옥 행성에 다시 가둬두려고 쫓아가는 거죠. 쫓아갈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미카엘. 이때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늘의 그 미카엘 천사,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 붉은 용과 싸우는, 이 붉은 용이 사실은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뱀. 이 용뱀과 싸울 때,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그러니까 그 용뱀들이 이제 용뱀들과 싸울 때에 이 용이 미카엘을 이기지를 못해. 미카엘과 그 하늘의 군대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다시 땅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용뱀이 이 존재를 삼키질 못하고 뭐예요? 다시 땅으로 떨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져 내려가가지고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안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요게 바로 뭐라냐면 크라이스트 미카엘이라고 그러는, 크라이스트 미카엘.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바로 어맨 차일드가 he that overcome이고, 바로 이것이 크라이스트,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그런데 미카엘이 발동을 하는, 그 하늘의 전쟁을 일으켜서 그 용뱀을 쳐서 떨어뜨리는 그런 미카엘 상태 의식에 도달한 바로 그리스도 의식 상태가,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어맨 차일드, 바로 he that overcome, 요게 바로 요 크라이스트 미카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양한 그림으로 이렇게 미카엘이 용을 갖다가 지금 뭐 쳐서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 있잖아요. 요렇게 창으로 찌르는 형태네. 이런 식으로 미카엘이 용과 싸우는 이런 그림들이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상승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이 붉은 용이 삼키려고 하는, 다시 감옥 행성에 또 이중 매트리스에 가두려는 어떤 그 강력한 힘으로 올라올 때에 그것을 쳐내고 상승한다거나 이런 전쟁의 과정이 있다.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몸 속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리가 7개 차크라가 변화하는 동안에 7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리고 7 천사가 금쟁반에 재앙을 쏟아놓고 이렇게 칠수, 7 천사가 나팔을 분다, 7 천사가 쟁반에 그 재앙을 쏟아놓는다, 이런 단계별 재앙의 과정이라는 게 다 뭐냐면은, 사실은 뭐 복잡한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7개의 차크라가 전개가 될 때에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 빈몸 활성화, 크리스탈 빈몸 활성화 과정에서의 그 내용들을 사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우리 차원 상승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7차크라에 걸친 그런 드러나는 내용들을 설명한 텍스트다,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해야지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결국 차원 상승에 대한 내용이다. 바로 우리 그 천부경 차원 상승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